오늘은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말씀을 통해서 주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 말을 다시 바꿔서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계속적으로 승리하고 계십니까? 잘 살아남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시대의 거대한 풍랑 앞에 좌초되고 좌절하고 맥 빠지면서 패배하고 있습니까? 왜 맥없이 패배할까요? 시대가 급속도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발발 직전하고 코로나가 지금 발발된 지 이제 2년이 넘어서고 이제 3년째 되어 가는데 시대가 너무너무 변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발전되는 현대성이 우리를 많이 유혹합니다. 특별히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 컨텐츠가 뭐냐? 이 발전된 현대성입니다. 문화를 통해서 사단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공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곡된 성혁명을 통해서 또 많이 공격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동성애라든지 또 젠더 이데올로기라든지 뭐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사람 성에는 남자와 여자 두 가지 성밖에 없는데 이 젠더에 의하면 23가지의 성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무슨 성이 그렇게 많아? 네. 그래서 이러한 급변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도전받고 있고요. 그래서 현 시대가 교회를 대적하는 적개심을 가지고 공격해오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너무 무방비 상태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그러한 것들을 알고 대처하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또 은혜를 구하고 이렇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저도 그렇고요. 이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 밖에서 사회 속에서 직장 속에서 캠퍼스 속에서 우리가 모여지는 어떤 모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이 잘 있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문화가 기준이 되어져 버려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 신앙은 너무 도태되어 버린 너무 개인적인 신앙에 불과하지 이 기독교 신앙이 사회 전반에 걸쳐서 기준이 될 수 없다라고 세상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반복음적인 비복음적인 세계관의 거대한 도전 앞에 십자가의 복음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은 이런 현실 속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대답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은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해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뭐 해야 된다고요? 네, 알아야 된다. 그가 계신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주권적이신 하나님인 것을,
초월적인 하나님이신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기적의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과연 좀 살아있는 그런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성 안에 내가 놓여져 있는지, 아니면 율법적으로,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는, 정보로는 아는 하나님에서 그치고 있지 않는지, 또 종교적으로 내 어떤 의식이나 어떤 행실을, 성경에 나오는 몇 가지 의식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믿고 있어,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내가 믿고 있어,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믿고 있어 라고 말하는 그런 종교적인 믿음에 그치고 있지 않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알아라. 할렐루야. 그가 그냥 막연히 계시는 분이, 그냥 이론적으로 계시는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실제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간섭해 들어오시는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즉각적으로, 직접적으로 우리 가운데 접촉하시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고 나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알고, 또 하나님이 우리가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되죠.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를 찾을 때에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상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는 어떤 상급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그분 자신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그분이 계시해 주시겠다. 그분이 내 인생 속에서 나를 간섭해 주시고 나의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깨닫게 하시는, 회개케 하시고 돌아서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다, 또 사단의 나라에서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라고 골로새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죄사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 영광의 기업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 영광의 기업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예수님이 받으시는 그 상속분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똑같이 1대1로 공동 상속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업, 놀라운 유업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받고 있고 그것을 누리고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죽어서만 얻는 기업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을 때, 그 나라 가운데 통치 안에 거할 때에 그 하나님 약속하신 그 유업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올 한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주셨던 그 실천 목표라고 할까요? 우리 표를 주셨고 5가지 목표를 주셨잖아요. 주보를 보시면 잘 아시는데, 첫 번째 구원의 빛을 주시고, 두 번째 치유의 빛을 주시고, 전인적인 치유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우리 각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빛을 발하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뭐죠? 다음 세대와 열방이 주께 나올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곳에 열왕을 보내주실 거예요. 사람들을 보내주실 거예요. 죽은 자들을 보내주실 것이고, 잃어버린 자들을 보내주실 거고, 방황하는 자들을 보내주실 거고, 낙심한 자들을 보내주실 거고, 상처받은 자를 보내주실 거고, 억압받는 자를 보내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기 때문에.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예요? 부의 유업이, 이방의 풍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가운데 넘치게 되는데, 잠언서에도 보면 나와 있고 전도서에도 보면 나와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다 모아는 것들을 다 쏟아부으신다. 여러분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5절까지 또 9절까지 계속 보시면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유업이에요. 회복을 주시고 부흥을 주시고 부의 유업을 주시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유업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도록 우리가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열쇠가 무거워서.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유업을 누리는 삶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매일매일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무엇인지 개념조차 모르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곳에서 자꾸 의미를 찾고 신앙생활에 행복을 찾으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때에 그곳에 거하는 것이 행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십자가의 복음의 꽃은 믿음에 의한 삶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이, 신앙의 본질이 실제가 언제부터 되어지냐? 여러분이 믿음으로 결단할 때부터 시작돼요. 제가 십자가 복음이 실제가 되었던 것은 2011년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2004년도에 처음 이 복음을 접했고요. 이 신앙의 본질을 배웠는데요. 실제가 되기까지는 2011년도 제가 그 컨퍼런스를 통하여서 실제가 되었어요. 어떻게 실제가 되었느냐? 그때 주제가 영적 리더십이었는데, 이걸 벌써 들으신 분은 또 그 얘기구나. 다 깨고 있어요. 근데 또 처음 듣는 분들 계시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삶의 영적 랜드마크와도 같죠. 그래서 2011년도에 제가 영적 리더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듣고 그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듣는데 너무 낙심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 리더십의 기준을 보니까 제가 리더라고 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리더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들이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요 완전 낙심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완전히 좌절되더라고요. 야, 나는 리더가 아닌 것 같아. 나는 목사가 아닌 것 같아. 제가요 정말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만 있었으면 그때 돌아오고 싶더라고요. 그 컨퍼런스 갔는데 제가 못 돌아온 이유가 있어요. 같이 갔던 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차 타고 같이 올라갔기 때문에 같이 모시고 와야 되잖아요. 혼자 내려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상태에서 제가 그 다음 저녁 시간인가, 둘째 날 저녁 시간인가, 이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너무 힘들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찾아오신 거 있지, 예배 가운데서. 그래 뭐라 말씀하시냐면,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네가 지금까지 목사가 된 것, 네가 지금까지 리더의 역할을 했던 것,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네 노력으로 되어진 게 있냐라는. 제가 그러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제가 쭉 스캔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내가 지금까지 목사가 된 것, 내가 지금까지 리더로 섬길 수 있었던 것은 내 자원으로 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더라고요.
제가 그때 회개했잖아요. 내가 그 은혜로 너를 다시 세울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제가 아멘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제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냐면, 이 복음 안에는 이 세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셨어요. 이 세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제가 딱 그걸 듣는데요, 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구나. 나 혼자도, 나 한 사람도 제대로 못 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시고 지금 이 복음을 내게 알게 하시고 이 복음을 쫓아가게 하시고 이 복음에 서게 하시는구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고 계시는구나. 내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더 이상 못 따라갈 것 같은, 내가 이제 그만 포기하고 싶은데, 아이고 십자가 복음이 뭐 별거 없네, 십자가 뭐 해도 뭐 내가 리더로 안 세워지는 거 보니까 아이고 나는 아닌 것 같네 라고 했는데, 그게 저한테 하나도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게 또 보이신 게 뭐냐면, 제가 그동안, 그때는 이제 이쪽 대구 집회, 대구 화요 집회가 없었고요, 부산 화요 집회가 있었어요. 근데 부산 화요 집회에서 우리 찬양팀 리더가 목사님 오셔서 싱어로 좀 섬겨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상황은 사례비도 잘 안 나왔고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여기 포항에서는 그 목사님들 셀 모임도 하고 또 목사님들 섬기고 십자가도 가르치고 교회에서도 가르치고 하니까, 근데 저는 잘 따라가고 있는 줄 알았던 거죠. 근데 제가 상황이 되면 부산에 가고, 다시 말해 돈이 채워지면 부산에 가고, 돈이 안 채워지면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그리고 또 찬양팀을 섬기라고 제가 리더로 세웠으면 제가 혹시라도 믿음을 발휘해서 갈지도 모르겠어요. 리더도 아니고 제가 싱어로 쓰래요. 그것도 평신도 자매가 인도하는데 내가 가서 싱어로 쓰래요. 그러니까 좀 마음이 좀 별로 기쁘지 않더라고요. 제가 참 십자가 보면 제가 그때도 벌써 5년 넘었는데 여전히 제 중심이 있고, 제가 뭐가 자리가 되어져야 제가 뭐 섬기지, 자리도 안 되면 내가 섬기겠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제 마음을 들춰주신 거죠. 그래가지고요, 제가 안 갔잖아요. 상황이 되면 가고 그랬는데, 그게 얼마나 불신인가 보이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믿음 없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 복음을 이렇게 살라고 제가 설교하면서도 저는 실제로 살지 않는 제 자신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요 막 구웠잖아요. 마침 누가 카드를 주셔가지고, 그래서 카드 주셔가지고요 막 구웠어요. 그랬더니 그때 부산의 강사 목사님이 저를 딱 부르더라고요. 그러더니 저에게 5만 원을 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저를 3년 이상 만났는데 5만 원 준 적은 처음이었어요, 그때가.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주시더라고요. 그게 웬 떡이야. 근데 제가 그걸 딱 받는 순간 제가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네가 지금 잘하고 있다. 내가 지금 말한 대로 네가 믿음으로 네가 부산에 온 거를 내가 안다. 그래서 내가 채우겠다 하시는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요 저의 삶을 이렇게 믿음의 완성을 확 전환시키셨어요. 그 교회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2층, 저희가 2층 28평에 있었는데 예배 공간이 3층에 있었는데 2층을 얻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월세도 잘 밀려가지고 몇 달 밀려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걸 얻으래요. 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기도만 하면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주인 찾아갔죠. 찾아가서 저기 제가 한 2층을 좀 얻어볼까 하는데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내가 목사님 같은 사람 많이 만났다고. 내가 이 건물 내가 20년 됐는데 20년 인접을 했는데 목사 같은 사람 내가 많이 봤다는 거예요. 뭘 많이 봤다는 거예요? 월세 몇 달 못 내다가 뭐 얻으려고 하다가 완전히 보증금 다 뜯기고 다 나간 거 다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들으니까 뭐 제가 아이고 기가 죽잖아요. 그 말이 또 맞잖아요. 또 사실이니까. 그분은 또 근거 없는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미쳤지. 그리고 근데 또 하나님은 또 기도하면 찬양하면 막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2층을 얻으라. 그래서 제가요 그때부터 믿음이 생겼죠. 아까 믿음 제가 2011년도 그때부터 제가 믿음이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멘 해가지고요 2층을 얻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정말 희한한 게요. 우리 교회 그때 뭐 몇 명 안 되니까. 근데 전국에 있는 각지에서 목사님, 뭐 성도님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요 그냥 돈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장인어른이 사위가 지금 개척교회 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중고차 사라고 100만 원 줬는데 그걸 저한테 그 얘기 그때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저 섬에 있는 목사님 아이고 고생한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섬에 있는 분을 선교해야 되는데 그분이 저희를 선교하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대전에 계신 분인데 대전에서 부산까지 갔다가 갑자기 일이 있어 갔다 왔는데 오늘 올라오는 길에 하나님께서 포항을 들르라는 거예요. 기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가서. 그래서 와서 기도 받더니 또 헌금을 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또 목사님 부부와 또 자식은 여기 그 2층을 얻으면 우리가 무보수로, 그분이 목수시거든요, 다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게요 순식간에 된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에서 돈이 하나 안 나갔어요. 돈이 없었지만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 능력으로 채우시는 것을 경험케 하신 거죠. 하나님이 주고 있는 하나님, 성경에 갇혀 있는 하나님, 예배 때만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보이셨죠. 이런 그것은 그냥 일부에 불과합니다. 제가 얘기하자면 이거 오늘 예배 다 끝납니다. 그건 다음에 또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살아계신 인격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적으로 경험하며 이 세상의 거대한 도전 앞에 우리가 응전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해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뭐 해야 된다? 알아야 된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믿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을 알아야 믿을 수 있죠. 여러분의 자녀가 이번에 지난주에도 우리 목사님 아들이 6살짜리예요. 귀엽죠. 남자아이인데. 근데 그 아이가 아빠를 신뢰하면 저기 위에서요, 자 떨어져 봐, 아빠 받아줄게 하면은 얘가 어떻게 할 거예요? 떨어질 거예요. 왜? 아빠가 받아줄 것을 확실히 아니까. 근데 만약에 이웃집 아저씨가 야 떨어져 봐, 내가 받아줄게, 그러면 얘가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요? 절대 안 떨어져요. 내가 차라리 여기서 붙어있고 말지. 내가 절대 안 떨어진다. 왜냐하면
아니 이 인간이 누구야? 내가 누군 줄 알고 어떻게 떨어져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맡겨? 절대 안 떨어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신 우리가 내게 능력 주시는 오늘 말씀 나온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알려면 믿으려면 그분을 알아야 그분을 내 온 삶으로 신뢰할 수 있어요. 그분께 내 삶을 다 의탁할 수 있다고요. 다 의지할 수 있다고요. 내가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가?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의탁할 거예요. 여러분의 경제적인 부분, 여러분의 자녀 교육들, 여러분의 노후의 미래들, 또 앞으로 어떤 문제들이 해결될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믿음의 현주소는 여러분이 지금 50%, 30%, 70%, 90%, 100% 맡겨진 만큼 여러분이 믿는 거예요. 아까 우리 여러분이 찬양 드렸잖아요. 제일 마지막 곡 나의 꿈과 소망 다 드립니다. 내 미래 다 드립니다. 찬양 다 그렇게 하셨죠? 자, 여러분 실제로 다 드렸죠? 100% 하나님께 여러분 인생을 다 그분께 맡겨서 그렇게 고백하신 거죠? 아멘? 네, 손 들어보세요. 그런 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른 분은 네, 조사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말했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의 삶을 살려면 아주 중요한 것이 그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해요? 이 말씀을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I can do. 나는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이해를 해요. 아니요, 이게 그 말씀이 아니죠. 오늘 함께 읽음 다시 말씀해 보시면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액자를 담아가지고 집에도 가보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다. 식당에도 가고 사업체에 가보면 그런 간판이 걸려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반기독교적인 사상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요 기독교적인 해석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자원으로는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사람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사람들의 모임인 줄 아세요? 내게 자원이 하나도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영적인 그런 파산자들의 모임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사람들 기대하지 마세요. 다 파산자예요. 너나 나나 파산자예요. 어떤 사람은 좀 있다 생각하는 그거는 기독교인지 아닌지 잘 봐야 돼요. 기독교인이라면 내가 완전한 아무것도 할 수 영적인 파산자, 누군가 밖에서 날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자가 기독교예요. 그런 자들의 모임이 기독교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뱀의 형상을 하고 나타난 사단이 인간에게 최초의 유혹을 하죠. 그게 뭐죠? 동산 나무에 있는 모든 실과의 나무는 다 따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여러분 사단이 나타나서 뭐라고 그런 거예요? 따먹으라는 거예요. 아니 죽는다고 했어. 안 죽어. 따먹어.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네가 누구에 의지하는 삶을 이제 청산해. 너무 답답하잖아 그거. 네 인생 네 맘대로 살아. 내 힘으로 살아. 네 자원으로 충분히 살 수 있어. 더 이상 그 하나님의 지배에 있지 말고 내 마음대로 살라는 거야.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에서 벗어나는 거야. 입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내 자신이라. 그래서 여러분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선악과를 딱 보니까 어떻게 보여져요? 선악과가? 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아이고 눈도 안 갔어. 보기만 해도 아이고 내가 미쳤지. 내가 생각만 해도 아이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파합니다. 파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을 떠나보니까 마음에서 떠나버리니까 사단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눈이 확 뒤집히죠. 그래서 그것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해. 그래가지고 그것을 제가 아삭해서 배먹고 제 사랑하는 남편에게도 줘가지고 먹다가 걸려가지고 목에 이렇게 뭐가 났다 그러잖아요. 남자들 여기 성기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이것은 스스로 하나님처럼 살겠다. 다시 말해 하나님 없는 삶을 꿈꾸겠다는 거예요. 내 지혜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노력으로 내 노후를 내 인생을 내가 펼쳐가 보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것 대신에 자신을 신뢰하는 습성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응애 하고 태어나잖아요.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을 의지 않고 사람을 내 자신을 의지할 거야 하고 응애 하고 태어난 거예요. 그 습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자동적으로 태어나서 계속적으로 누굴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 않아요. 자기를 의지해요. 자기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을 하나님 빼고 다 의지해.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한계를 가진 존재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세요. 그분은 한계가 없으세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보다 더 큰 일을 우리 보고 하시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60장 하반절에 가보면 내가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절에 뭐라 하냐면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는데 아주 작은 자가 천을 나타낸대요. 하나님은 제한이 없어요. 무제한이에요. 그분의 사랑도 무제한이고 그분의 능력도 무제한이고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도 무제한이에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뭐 한다고요? 한계를 두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하잖아요. 여러분 전도서의 말씀에도 보면 사람에게는 죽을 때가 있고 젊을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늙을 때가 있고 부할 때가 있고 가난할 때가 있고 강건할 때가 있고 결국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인생의 모든 수고가 다 헛된 거라는 거예요. 슬픔과 눈물뿐이라는 거예요. 인생을 사는 게 미친 것이라는 거예요.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내가 웃는데 내가 미쳤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한계 속에 있는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작은 첫 번째 우리가 능력의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한계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한계가 있다. 나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말은 능력 주시는 분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이 사실을 아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나는 포도나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포도나무신 아버지께 붙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포도나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한때 자기의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자기 스스로의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던 율법주의자였죠. 사람들 앞에서도요, 그는 자기의가 충만했어요.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학부에서 공부했죠. 정통 히브리인이었고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으로서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랑할 만한 것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죠.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고 13절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았던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7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보시면 그는 자신의 한계를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는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철저하게 순종했던 사람이었어요. 철두철미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못할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다 할 수 있었어요.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인간적인. 그런데 그가 인격체 되신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 그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이, 다시 말하면 구원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옮겨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동안 자기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자기에게 한계가 있는 게 보였어요. 자기 속에 두 가지 법이 있는 게 보였어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지만 육신으로는 여전히 죄를 향해서 즐거워하는, 기뻐하는, 중독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이 한계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결론이 뭐예요? 이 사망의 몸,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가 즐거워하지만 육신으로는 여전히 죄의 법을 내가 따라 사는, 죄에게 내가 팔려버린 내 자신의 이 몸을 이 사망의 몸이라고 비유하면서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낼 수 있을까라고 자신의 한계를 보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랬을 때에 그는 그렇게 고민하다가 자신에게는 선함이 없는 결론을 내리게 됐어요. 내가 율법을 따라 살 수 있는 그것이 내게 하나도 없구나.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런 자신을 보고 절망했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런 절망을 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는 없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정직하게 자신을 대면해서 성경적인 관점으로 자신을 보는 것은 매우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다 자기 잘난 맛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말고 뭐 이거 있잖아요. 자신이 온전치 못함을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남이 자기를 칭찬해주고 자기를 축복해주면 막 너무 좋아해. 근데 반대로 누가 내 자신에 대해서 험담을 하거나 중상모략을 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내 자존심을 건드는 어떤 것을 딱 들려오면 어떻게 반응해요? 다 뒤집어지죠. 여러분, 그것이요, 여러분의 한계를 드러낸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한계를 지금 보이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화낼 게 아니에요. 그럼 뭐 해야 되는데?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보게 하신 것을, 그렇게 하신 그 사람을, 그런 환경을 뭐예요? 감사해야 돼요. 내 한계를 드러내는 그 인간, 그 환경, 그 직분, 그 직장, 그 교수, 그 목사, 그 집사님, 뭐라 할 수도 있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있다면, 배우자, 부모님, 자녀, 그게 여러분의 한계를 드러내. 그게 드러나지 않으면요, 여러분은 잘 살고 있는 거 생각해요. 하나님 잘 따라가고 있는 거 생각을 해요. 근데 그 한계 드러나 보면요, 내가 얼마나 지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내가 의지해서 살고 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거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아무런 도움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그거 아무 도움도 안 됩니다. 그 사람 아무 도움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사야서 30장 31장에도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애굽의 병거를 의지하는 자,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죄의 죄를 도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렇게 나아가야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데, 그들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도 의지한다 하면서도 애굽의 병거와 애굽의 말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그게 죄의 죄를 더하는 거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른 잠깐 의지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요, 죄의 죄를 더한다. 엄청난 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런 한계에 도달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만나고
하나님 생명싸게 거하여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공급받음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싸우시는 것을 나타나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관계 상황을 통해서 나를 외롭게 하기도 하고 나를 병들기도 하기도 하시고 내가 돈이 없는 대로 나를 이끌어 하기도 하고 친구들을 다 떠나게 만들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내게 상을 주시는 분인 것을 알고 그분이 내게 유업이고 내게 기업이고 내가 살아갈 이유고 내가 살아갈 자원이고 그분만 나의 지혜고 능력인 것을 경험할 때가 바로 그때라. 한계를 경험할 때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때 다른 것을 의지해버린다. 한계를 인정하지 않게 만들어. 그러면요 계속 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40년 동안을 계속 돌아도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광야로 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까? 자신들의 한계 상황을 보게끔 하나님이 그들로 광야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쓴물이 나는 마라의 곳으로 인도하고 먹을 것이 없는 그곳으로 인도하고요. 마실 것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시고요. 내일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전혀 내일 대안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만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민족, 하나님만 믿는 믿음으로 의지하여 사는 민족으로 되어질 때에 그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들을 통해서 가나안 족속들이 주 앞에 돌아오고 또 열방에 죽게 돌아오는 그러한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러한 한계 상황으로 나를 부르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요 한계 상황을 직면하고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도 바울도요 그는 자기 의와 자기 자원으로 충만했던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가 자기 한계를 경험하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인 것을 깨달아요. 이게 중요해요. 내가 한계 상황에 갔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내가 아무것도 더 할 수 없구나. 내가 아무것도 뺄 수가 없구나. 이런 존재인 것을 내가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예수님 믿고 나서 그의 온 삶을 주 앞에 드렸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비전을 향해서 하나님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서. 근데요 그에게 놀라운 은사도 부어주시고 놀라운 그 영적 체험도 하게 하셔서 삼천전도 보게 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중에서도 사도 바울에게 뭘 주셨어요? 육체의 가시를 줬잖아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만 자기 목적이고 하나님만 자원 삼는 그런 사람이라면 삼천천은 좋고 그죠? 막 손수건만 사도 바울만 이렇게 이거 있는 것이 지나가면 치유가 되는 막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거 하면 좋잖아요. 근데 왜 육체의 가시를 왜 주냐고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던 그 의미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뭐하지 않게 해서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을 보면 그 위대한 사도 바울 하나님만 위대하시죠. 이렇게 쓰신 사람이죠. 그 사람도 어떻게 했어요? 자만에 빠질 때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통해서 뒷받침하시잖아요. 자기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고 또 말씀을 순종했더니 하나님 뜻을 또 이루시고 자기 삶을 통해서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자기 마음이 교만해진다. 자만해진다. 여기서 보니까 두 번이 나오잖아요. 네가 자만해질까봐 내가 뭐 했다? 육체에 가시를 줬다.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자, 보세요. 하나님, 정말 이것만 없으면 내가 하나님 내 삶을 다 드릴게요. 내 시간, 내 물질, 내 재능, 내 달란트,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다 드릴게요. 좀 이것만 좀 제해 주세요. 그래서 몇 번 기도했다고요? 3번. 3번은 완전수라 그러잖아요.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완전한 하나님의 간절히 주야로 그렇게 몇 달, 몇 년을 기도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해요? 가져가세요? 안 가져가세요? 가시를 안 가져가시고 여전히 가시를 놔둬요. 그것만 좀 닿으면 너무 아프고 너무 쓰리고 너무 고통스럽고 피가 나고 막 좀 그거 없으면 좋겠는데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막 넘어지기도 해. 이 가시가 전에 어떤 신학자는 간질이었다고 하잖아요. 간질. 막 말씀을 전하고 갑자기 거품을 오고 막 떨고 있으면 복음 듣다가 뭐야 저 사람 귀신 들린 거 아니야 이거 막 도망가기도 할 거 아니겠어요? 아니 지금 내가 내 자신 내가 잘 편하게 살려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이거 좀 같이 좀 제거해달라고 한 건데 이걸 제거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는 고통 중에 자신의 한계를 경험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런 것들을 많이 이루어왔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왔지만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 된 게 하나도 아니었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육체의 가시조차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때 그는 누굴 바라봅니까? 주님을 바라보죠. 이 한계를 경험하게 하고 그래서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느낄 때 그때 주님을 바라봐요. 한계를 경험하기 전까지는 주님도 바라본다고 하지만 사실은 주님도 바라보고 다른 것도 바라보는 사도 바울이 그랬다니까요. 근데 이 육체의 가시 앞에 서니까 도대체 이거 대안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9절 10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기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라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 전에는 이것 때문에 내가 스치를 당하고 이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정말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었는데 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나서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고 나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약해질 때 더 많이 나타나는구나. 내 핸디캡을 가지고 내가 이 아픈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그분 자신을 드러내기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세상에서 유명한 자, 가진 자, 똑똑한 자들을 불러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무명한 자, 아주 그냥 형편없는 자, 너무너무 지극히 평범한 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왜 불러셨다고요? 우리가 원래 자원이 없다고요. 내가 목사의 자격이 안 된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했다는 거 이것도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은혜로 내가 너 지금까지 세운 거지. 네가 함께 있네.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은혜로 할 거야. 내가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이 시대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할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타나게 할 거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나타나게 할 거야. 이 비밀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때부터 약한 것을 뭐 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짜증내고 그러지 않고 뭐 했어요? 기뻐했다. 궁핍하고 환난을 당하고 공고를 당하고 내가 그것을 끌어안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뭐냐면 자신의 한계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오늘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지속적으로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믿음이 언제 시작되는 줄 아세요? 믿음이요,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그런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부터 믿음이 생깁니다. 시선이라는 찬양 나오죠. 시선. 가사가 어떻게 되죠? 여기 나옵니까? 내게로부터. 네, 찬양하면 좋겠네요. 그죠? 시선을 주께 돌리며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이 세워가시고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빚어 가시고 주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시는 이런 시선을 주님 앞에 돌리면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오늘 빌립보서 썼지만 그는 이 감옥에서 그는 오늘 10절인가 11절인가요?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또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감옥 안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가 긍정적인 성격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아니요. 그는요, 자기가 정말로 약할 때에,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진정으로 마음 중심에서부터 기뻐할 수 있었어요. 그가 빌립보 감옥에서 그 기뻐함으로 주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감옥문에 막 임하셨잖아요. 있는 곳을 막 진동케 하시고요, 막 문에 뭐 창고가 다 풀어지고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간수가 그걸 보고 막 깜짝 놀랐다. 다 도망가 버려요. 근데 안 도망갔다고, 안심해라. 그 즉시 간수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그 앞에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선을 이제 우리가 안 되는 부분, 내 핸디캡, 내 연약한 부분,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누구에게 두라고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주님을 높이세요. 주님을 찬양하세요. 다른 거 다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 인생 어떻게 될까?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다 보면은 주님을 기뻐하지 못해요. 주님을 찬양하지 못해요. 환경이 될 때는 찬양하지만 환경이 할 때는 찬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은, 죄송합니다. 다윗이 왜 나옵니까? 이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오늘
4장 11절 12절도 보면 일체의 비결이 뭐예요? 내가 궁핍에 있을 때나 내가 풍부에 거할 때나, 예?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가 기뻐한다. 내가 감사한다. 내가 주님을 찬양한다. 예? 볼까요?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약할 때에 내가 곧 강해진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주님을 바라보았는데, 그렇게 주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할 수 있던 비결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신 안에 선한 것이 없고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는 자신을 합리화시키지 않았어요. 아이고,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나는 원래 그래. 인간이 다 한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런 한계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한계를 경험했을 때에 그가 바라봤던 건 십자가를 바라봤어요. 로마서 7장 2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5절.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전 자신 한계를 깨달았는데, 나는 더 이상 죄에 팔려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걸 깨달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반응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5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보세요. 뒤에 보시면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있고 여전히 내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뭐 한다고요?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되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것에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내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그 다음에 뭐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감사하리로다, 이게 나온 거라고요. 이게. 자, 그래서 바울은 주님을 바라봤을 때,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죄된 모습인 자신의 모습을 깨달았지만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에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을 깨닫게 됐다는, 그게 뭐예요? 그게 로마서 8장 1절 2절이에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말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한 법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는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의 한계를 바라보고 한계 상황 속에 갇혀있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참으로 못마땅해 하고 짜증나고 정말 사는 것이 고통이라고 생각했던 그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서 주님을 바라봤을 때,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가 뭐예요? 정죄함이 없다.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정죄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나는 이제 새로운 법을, 죄의 법,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아니하고 나는 이제 은혜의 지배 아래 있는 자신의 모습,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신의 모습, 이 모습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거해서 정죄함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때에 이제 새로운 한 법이 있는데, 그 법은 바로 은혜의 법이요, 또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죄의 지배, 사망의 지배, 육신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은혜의 지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법, 이 성령의 법, 이 지배를 받고 있으므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해방되었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구속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내가 믿는 겁니다. 여러분, 침례라는 의미를 제가 말씀드렸죠. 침례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다는 뜻이에요. 연합.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옛날에 보면 영희철이 뭐 크로스 뭐 해가지고 했는데, 제가 어린 만화영화 할 때 그 있었거든요. 혹시 여러분 아세요? 크로스 이건가요? 합체가 되는 합체가. 그런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가 합체가 돼요. 합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나도 거기에 같이 십자가에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못 박혀 죽었어요. 네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장사됐죠. 3일 동안.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어요. 그리고 3일 후에 부활됐죠. 그래서 나도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 있으므로 부활됐어요. 내게 새 생명이 부어진 거죠. 그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앉으셨어요. 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다스리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연합의 의미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말은 연합을 의미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내가 지금 신분이 어떻게 됐다고요? 부활되었으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으며 내가 만국을 다스리는 자로 내가 그 앞에 확보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체된 사람들, 연합된 사람들이. 여러분, 이게 깨달아져야 이 말씀이 깨달아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사도 바울은 지속적으로 주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은혜의 지배 가운데 거하게 됐어요. 그리고 성령님의 지배 가운데 그의 삶이 들어지게 됐어요. 이제 큰 두 번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 일들을 해오셨는데 내가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자, 그것이 뭐냐? 바로 믿음으로 내가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주님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을 토대로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해 나가는 것인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도 보시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이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론의 기초에서 실제로 우리가 주님에게 나아갈 때 우리 삶에 주님이 오셔서 놀라운 능력이 부어진다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주님만을 바라볼 때에 은혜 아래 지배 아래 또 성령의 지배 아래 있게 되면은요, 그분이 내 가운데 그 능력이 내게 부어진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이 말하는 말에도 권세가 있게 돼요. 주님께서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무슨 내용을 말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면 내가 그것을 따라서 행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에는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 당시에 회당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권세가 있었다고 그래요. 귀신이 막 즉시 그 말씀을 듣고 막 소리 지르고 나가버리잖아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은 리더들이 많아 있었는데 이런 권세 있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권세가 있었어요. 사도들이 말씀할 때도 그 권세가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권세가 있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이 은혜의 지배, 성령의 지배를 받기 시작한다면. 지난주에 어떤 분을 기도해 드리는데 이렇게 이분이 잘하시는 게 있어요. 그걸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놀라운 치유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분은 그냥 그것밖에 못해. 근데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놀라운 치유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할 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내 삶 속에서, 내 말하는 말 속에서, 내 행동하는 것 속에서 손과 발이 가는 그곳에서 그 권세가 나타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요. 아멘.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찰스 핀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놀랍게 하나님께서 쓰임 받았는데 그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능력 주시는 그분이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하냐. 그분이 공장에 갔는데 공장에 들어서자마자 저쪽에서 막 여자 직공들이 다 예수 안 믿는 분이에요. 사장도 예수 안 믿어요. 근데 막 일하다 갑자기 번쩍 쓰러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갑자기 하면서 막 신음 소리를 막 토해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사장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 찰스핀이라는 목사님이 공장에 오자마자 이것을 지금 하나님 임재가 확 덮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다른 일하지 말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세요. 이런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실제적인 능력이 함께 한다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은 뭐냐면 그분이 그 일을 행하시도록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고요? 아니면 내가 바보 되면 되고요. 기면 그분이 영광 받으시잖아요. 그래도 아닐 수 있잖아요, 목사님. 괜찮아요. 아니면 내가 좀 바보 되면 돼요.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 되죠. 뭐 내가 잘못 들었네요. 하면 되죠. 근데 여러분, 그런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이 자라나요. 여러분이 지금 처음에는 인간적인 성향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배 가운데, 은혜의 지배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님이 되게 하고 그분을 추구해 나가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내게 말씀을 주시고요. 깨닫게 하시고 또 단어도 주시고요. 어떤 걸 보이세요. 그러면 그걸 그냥 말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루어지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잖아요. 임하셔서. 그래서 내 생각이면 그냥 바보 되면 되고요. 근데 그런 부분 여러분이 담대함이 필요해요. 제가 오늘 예배하면서 느껴지는 게 우리 청년들도 지금 하나님 음성 듣는 걸 다음번에 해야겠다. 이번에 이제 영적 리더십 하는데 다음번에 반드시 하겠구나.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도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부분적으로 듣고 있거든요. 이번에 기도 제작도 할 때도 보니까 뭐 간사님들도 섬기고 그랬었는데 하나님의 음성도 듣거든요. 이게 이제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훈련이 됐잖아요. 안 되셨나요? 훈련 안 되신 분들도 같이 하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좀 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교회 가운데 말씀하실 때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그 분별이 되니 맞는지 아닌지. 근데 못 들으면 하나님이 지금 아무리 말씀하셔도 우리가 지금 못 따라가요. 하나님은 지금 이리 가고 싶은데 우리는 그걸 못 들으니까 이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뒷받침하시는 분이고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데 우리는 그 영광을 못 봐요. 하나님 음성을 못 들으니까. 이게 훈련으로 가능하다. 지금 하나님 음성하니까 지금 막 제가 머리가 막 아파요. 지금 반대하는 건지 거부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그 일을 하셔야 돼요. 그거는 목사님이나 하시고 누구나 하시지 저 같은 사람이 뭘 하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그 목자를 따라간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0장에. 우리 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을 수 있게 하셨어요. 그걸 자라나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가 있겠죠. 이제 말씀 뵙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 능력이 함께 할 때에 우리가 이 세대가 아무리 흉흉하고 이 세대가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강력하게 진을 치고 대적해 온다 할지라도 이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믿음 안에서 반응해 나갈 때 거기에 진정한 승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 종말이 와도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있다면 그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